평안한 방법이 같습니다. 예. 오늘도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뭉클하게 기도드려 주셔서 오늘도 거듭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팔복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내용 중에서 청결한 자, 핵심 성경절이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단어가 하나 빠지긴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오늘도 특별한 성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 줍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말씀만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것보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면 모든 것들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해내시면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출애굽기 20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애굽 가운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청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제공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성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8절에서는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성소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온갖 제약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의 구별된 장소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어떤 핵심에서 우리가 접근해 간다면 진정한 청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거기 물론은 이제 그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발견이 되고 하면 그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 여러 가지 방법에서도 다 청결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육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결 문제를 좀 다루고요. 내일은 육신적인 청결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군인이 하사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들려서 뒤돌아보니까 한 70대 노인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날씨가 영하 1도였습니다. 이 청년은 꺼리낌 없이 옷을 벗어던지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해군이니까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네, 훈련받은 대로 가서 그 노인분을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그분을 막 이렇게 문질러 주고 해서 119가 올 때까지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한 후에는 자기가 그 일을 한 일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 그래서 부대로 연락을 했고요. 경찰서장의 표창도 받았고 사단장의 표창도 받았습니다. 문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어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오염된 청결치 못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 본인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즉각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달려들어갈 것 같지만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저기 뛰어들었다가 내가 저분이 나를 움켜잡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뛰어들었다가 내가 오히려 죽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평소에 훈련받은 사람은 그런 것보다 먼저 행실을 옮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청결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맑을 청에 깨끗할 결입니다. 한자풀이로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화를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꼬질꼬질해가지고 몸을 청결하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좀 씻어. 본교 성경 주석에는 청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결의 헬라어 카다로스는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도덕적, 종교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것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자주 봅니다. 청문회를 보는데요. 장관이나 또 뭐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을 선택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그 청문회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온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거기에 장관에 이제 추천이 되면 저도 걸릴 만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상륙대학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어요. 해상 상륙. 근데 그쪽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를 갈 때 서울 지역에 있어야만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소를 옮겼어요. 서울 쪽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에 졸업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제 아이를 이렇게 주소를 옮겼다가 옮겨왔습니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옮겨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장관 할 때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냥 아이 서울에 주소를 둬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우리를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저를 장관으로 추천한다면 저도 걸릴 만한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장관으로 추천받으신 분들 물론 허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하고 또 파내니까 뭐 발견되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이 이렇게 뭔가를 구별하고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정치인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구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그 잣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성경 속에서 청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욥기에서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24편 4절에서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거짓이 없고 정직한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책 426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이므로 세련되고 신령하고 청결하고 정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 앞에서 누가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합니다. 뉴스타트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뉴스타트를 실천합니다. 김영원 선생님 뉴스타트 실천하시죠? 예. 100%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그죠? 예. 그 뉴스타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뭔 얘기입니까? 청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에 제가 주제를 맞추니까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죠. 청결 얘기입니다. 공기에 대해서도 공기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한 이유가 뭐죠? 성경을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망하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과 좀 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늘 복도에서 보니까 친하게 이렇게 하여튼 맨날 보니까 친해졌어요. 친하게 여기니까 제가 이제 근데 그분이 오래 한동안 며칠 동안 안 보여서 이제 어제 딱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셨네요. 근데 제가 그 말은 평상시에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안 보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분이 좀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그분을 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부담이 없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부담이 없고 이렇게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가장 핵심적인 게 구별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별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LN 요양병원에 오신 환우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런데 LN 요양병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식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식사를 먹어보면서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무슨 식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식사를 놓고 왜 그런 평가를 할까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원래부터 교육받은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다 그러죠. 좋다. 참 좋다. 내가 집에서 이런 식사를 먹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어떤 말을 쓰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같은 동료들,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의 대립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싸운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의견 대립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거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조금 언성이 높아질 때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친 말을 내뱉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 거친 말을 해봐야 뭐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은 평상시에 평범하게 쓰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언어가 틀립니다. 표정이 다릅니까? 표정이 달라요. 제 표정은 어떤가요? 이 표정이 다른 것입니다. 어제 오늘도 여기 오셨는데요. 어제 한 환우분과 이렇게 좀 병원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데 그분이 제게 목사님이신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때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면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이게 이런 목사님처럼 보인다고 할 때는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뭔가 절제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뭔가 움츠러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하는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골짜기에서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곳을 살아가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0년째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이곳이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런 곳에 직장을 선택받아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정말 이것을 왜 해야 하나 하는 마음과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는 다른 사람의 그것이 전달되어집니다. 어떻게 전달되어지나요?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모습이 보이면 그 행복이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아주 좀 힘든 일이 이렇게 딱 생길 때면 주변의 반응을 딱 보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저거는 안 되겠다, 다가가면 안 되겠다 해서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리를 두시는 분이 더 이렇게 친근해질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더 친근감으로 느껴질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뭔가 작은 것,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할 때, 뭔가 나를 생각해서 도우려는 마음들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기 공적을 알리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구별되게 살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늘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교육이라는 책에 아주 정말 중요하고 감동적인 한 말씀이 있습니다. 57쪽인데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한번 자신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물이십니까? 아니요.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인데 죄를 죄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 사용하느냐 하면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핥히는 쪽이 아니라 분명히 죄는 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부드럽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굳게 서지만 그것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닌 보듬어 주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를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 혹시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좀 강함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것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옳은 일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 신지가 굳은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인물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은 그 책의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선택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문제. 내가 오늘 옳은 일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를
마음대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고민하신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였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올바로 활용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행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옳은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고기를 먹으러 갈 것이냐, 채식을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 그런 선택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할 때 그것을 내가 유익된 쪽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결과가 바로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품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어제도 그 환우분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실천을 해요. 근데 그 실천을 하면 저절로 품성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산소 속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화를 내지 않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나와서 그 멜라토닌이 나를 안정시켜 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것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해주는 상황이 생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막 노력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뉴스타트만 순종해도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결과 속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아름다운 품성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구별되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